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뜻 계명이 인류가 따라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질서와 도덕 윤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나라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마귀, 감성주의자의 마귀, 그리고 제도와 전통에 동조하고 맹종하고 협력하여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 마귀적 사고방식을 모조리 다 뽑아 성심의 불바다에 집어넣사오니 이제 이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계명에 근거하고 진리와 신적 질서에 근거한 그 질서만을 따르는 사고방식으로 모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2일 연중제 21주일입니다. 제1독서 여호수아기 24장 1절에서 2절, 15절에서 17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보신 일독서 여호수아기는 24장, 여호수아기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며칠 전 복음에선가요? 저도 여호수아기 24장을 봤었는데요.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또 이제 계약의 맹세를 다짐하는 거죠. 이 백성이 하도 하느님께 배신을 잘하는 것을 변덕스럽다는 것을 너무 잘하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아예 넌 저쪽 편에 서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이쪽 줄은 나는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는 이쪽 줄이고 다른 민족에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려면 너는 저쪽으로 가라.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을 보세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자, 어떤 관점이 보이나요? 17절, 18절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의 논지를 대는 입증 근거가 뭐냐?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셨으니까예요. 이 백성이 지금 논고를 펴는 그 논지의 나라가 나는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을 겁니다. 왜 따르고 왜 믿을 건데 우리를 조상들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건져주셨고 이 큰 표징과 이직을 일으켜주셨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또 다 지켜주셨고 지금 뭘까요? 내가 좋아지는 것, 내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하느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논지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는 영성의 수준이 어떠했냐?
자신이 좋아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어요. 이 백성들의 순위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나마도 항구하지도 못하고 지속적이지도 못하지만 그나마도 항구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질 떨어지는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것 아닌 그 믿음마저도 내가 좋아지니까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악으로부터 보호되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하느님을 택할 거예요. 이 논지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뭐죠?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이런 축복을 받고 싶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다 나와 결부된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하느님을 믿는 이게 종교 생활이란 말이죠. 지금 이들이 그렇죠. 이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이 믿음은 이런 믿음으로 지금도 산다.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구약 시대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의 차원의 나라도 지금하고는 현격하게 다른 그런 영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놓여 있는 처지이므로 이렇게 반향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내가 좋아지니까, 내가 부자 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출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결부돼서 그러므로 난 하느님을 따를 거야. 이런다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 이건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느님이 꼭 필요한. 근데 성화 시대에도 그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믿음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믿음을 시작할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어떻게 하느님께 다가갔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갈구하는 바가 있고, 축복받고 싶은 게 있고, 이루어지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다가갔어요. 우리 모두는 다. 스타트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스타트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자꾸 믿음의 수준과 질적인 것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의 믿음이 아직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그런 영혼은 합당치 않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빨리빨리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종교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죠. 마치 로타리 클럽에 가입하는 것처럼 교회에 갑니다. 로타리 클럽에 가입한다는 건 뭐냐면 왜 세상에서 다양한 클럽 문화가 있잖아요. 무슨 회 해서 그 회에서 그 단체에서 도모하는 어떤 이득이 있어서 거기 가면 유명인 만난대. 거기 가면은 어떤 유명인사 온대. 그러니까 사업하기에 내가 좋겠는데 거기 클럽에 좀 가입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의 믿음이라는 거는 로타리 클럽처럼 교회에 가가지고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서로서로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채우는 그리고 하느님께부터 이런 복 받고 싶어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게 우리의 처음에 신앙생활의 반론은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저급한 종교 생활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치 않고 그런 은총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왔더라도 설령 교회는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당연히 궁핍한 게 있고 결핍이 있고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좀 채워주셨으면 해서 그 마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왜?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책무와 책임은 뭐냐? 이렇게 다가온 성도들의 에너지, 그 하느님을 갈망했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신적인 것으로 다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교회에 있어요. 인간적인 것은 다 신적으로, 육적인 것은 다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처음에 종교 생활로 다가왔더라도 다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양을 돌보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직무를 안 해서 아직도 종교 생활로 내조아지는 것을 마치 큰 믿음인 양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 인류가 살아가는 믿음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성숙해지고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돼야 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자꾸 이렇게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하느님만이 참되세요. 여러분 세상 어떤 인간이나 어떤 유물론적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에 참된 것이 있든가요? 참된 것이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무궁토록 그 속성이 존속 유지 발전되는 게 참된 거죠. 세상에 어떤 게 그런 게 있든가요? 없죠. 또 하느님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다 보니 아버지는 진짜 진실하세요. 어느 정도로 진실하시냐면 너를 낳아준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죽는 날까지 안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실한 거죠. 그렇죠? 한 번 마음에 품었으면 그가 나를 자기 발로 떠나가지 않는 한 결코 뱉어버리지 않으시는 이게 진실성이에요. 그럼 어느 인간이 그런 진실성이 있나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상했어도 다 의각나고 갈라지고 떠나가는 게 인간의 이기심과 자애심이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오죽하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우시냐면 네가 나쁜 일이 있지 힘든 일이 있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요.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난 이 진실함이 너무 좋고 아무리 참된 것을 세상에서 참된 것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으나 찾지 못했는데 이 진리의 세계에 와서 하느님을 매일 배우다 보니 하느님만이 참되시구나. 이 참된 거 너무 좋아.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진실하시구나. 나 이 진실한 게 너무 좋아. 또 하느님만이 바라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도 아주 예의범절 바른 청년 보면 그런 어떤 젊은이들 보면 참 뿌듯하고 보기 좋죠. 참 누집 자식인지 교육 잘 받았네. 예의범절 참 바르네. 훌륭한 청년이세. 이런 말 하시죠. 그게 뭘까요? 바르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주고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특히 이 우파에 선의 세력에 우리가 맨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건 뭐죠? 바른 게 없어요. 바른 세력이 없고 바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바르다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 올바른 것을 버리지 않는. 근데 그 모든 올바름의 극치가 다 하느님에게 있네. 이런 것을 발견해서 하느님이 난 너무 좋아. 왜? 유일하게 참되시지. 유일하게 진실하시지. 유일하게 올바르시지. 난 그래서 이런 하느님이 너무 좋아. 나 그래서 이런 하느님을 사랑할래.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돼서 신앙생활로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이득이 있거나 나와 결부된 어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가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되고 바르고 진실하고 그래서 그 퍼펙트함이 너무 좋은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모범의 정신세계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감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죠. 매력 자체로 끌어넘치는 어머니와 예수님이 지니신 속성을 하나하나 보니 이래서 나 이분들을 사랑할래. 이게 나의 전부구나. 내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도달해야 될 목표 가치는 저거구나. 나도 저 정신이 되게 했으면. 나도 저 정신을 좀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속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욕구가 발동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서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이러한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이다. 처음에 그러한 욕구가 있어서 다가왔더라도 이런 나라로 전환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이들은 순전히 이게 종교생활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하나라도 이득을 좀 챙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할까? 이런 어떤 자신과 결부된 걸 결단코 버리지를 못해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순전히 논고를 펴는데 수많은 논고에 이야기하는 나라가 다 자기가 안 들어간 그 줄이 없어요. 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에서 우리 눈에서 이 표징을 일으켜 주셨고, 다 우리가 들어가죠, 주어가.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다 결부돼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아졌고 내가 이렇게 편안해졌고 내가 이렇게 옆 나라로부터 보호됐고 그래서 난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이거거든요. 이 종교 생활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될 때가 됐다.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주역이 되려면 이제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고결하시고 온전하시고 퍼펙트한 속성으로 가득 차셨는지를 자꾸 이런 진리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나도 저런 인격, 저런 훌륭한 마음 씀씀이, 저런 정신세계, 저런 다양한 가치관, 저 나라에서 살고 싶어. 저런 속성이 나의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이 좋아서 그 올바른 것이 좋아서 그 참된 게 좋고 진실한 게 좋아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에너지로 다 우리 모두의 에너지는 전환이 되고 그럼으로써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이 복음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게 너무 거북해.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 60절이 왜 나왔냐면 요한복음 6장 요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가운데 여기 지금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120제자도 있었고 72제자도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 듣기가 거북하네. 아니 저런 말을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속 마음도 아시고 그러한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야,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귀에 거슬려? 그러면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걸 너 눈으로 보게 되면 너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니? 이러한 말도 귀에 거슬린다면 이런 행간의 나라죠.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영은 생명을 주는 거란다. 그렇지만 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한 이러한 지금 말은 영이고 생명을 주는 거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떠나갔다라고 후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저 의중은 어떤 의중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팔아넘길 자가 누구고 안 믿고 떠나갈 자가 누구고 이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즉 은총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거란다. 너희가 잘났다기보다 너가 잘나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고 없고가 결정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께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거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그 은총을 받지 않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뒤로 많은 사람이 다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뭐 식인종이야. 뭐야 살과 피를 먹다니. 어디서 저렇게 이상한 말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이론적 관점으로는. 그래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제자는 옆에 남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보시면서 너희도 떠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다 믿어왔고 아직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올바른 답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핵심을 알면 이 예수님의 이제 후미의 말씀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니까. 먼저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게 무슨 본질의 나라에서 무슨 뜻일까요? 살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인성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먹는다? 즉 성체를 영한다는 건 예수님의 인성을 먹는 차원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성으로 행하신 아버지의 모범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범을 행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셨던 희생, 그 성체를 영할 때, 즉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즉 예수님의 그 인성을 우리가 영할 때 예수님의 희생을 동시에 먹는 거라는 거죠. 왜? 육으로 행하신 게 온통 희생 가운데 행하신 거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먹는 거고 또 예수님의 그 인성인 영성체를 행한다는 것은 곧 어떤 본질의 의미냐?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 함께 영함으로써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 된다. 또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로 아버지 뜻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모범을 그 인성을 내가 영함으로써 나도 그분의 모범과 똑같은 모범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의 나라에서 너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 정리하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꼬로 예수님의 인성을 먹는다는 거고 예수님의 인성을 먹는다는 것은 이꼬로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인성으로 행하신 아버지의 모범을 행하실 때에 수행하셨던 희생, 그 희생을 나도 동시에 같이 먹는 거고 또 그 예수님의 인성의 몸을 영함으로써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상징이고 표징이요. 결과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내가 영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육이라고 하는 그 인성의 나라에서 행하셨던 모범, 그 모범을 나도 이제 영했으니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 나도 똑같이 그 모범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나라다. 살이라고 표현하신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그 피, 자, 피를 마신다라는 거는 뭘까? 피가 상징하는 건 뭐죠?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이신 피를 영한다는 거는 어떤 차원의 정신의 나라냐면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예요. 온통. 어떤 생명의 피냐? 모든 인간의 피는 죄악의 피고 한시적인 피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예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시니까. 영원히 살 수밖에 없으신 분의 피니까 영원한 생명의 피란 말이죠.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의 피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피와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고 돌아가심으로써 맞바꿔 주신 거죠. 그때 피 흘리심으로. 고로 우리는 영원히 패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피를 가진 우리의 피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의 피인 예수님의 피와 맞바꿔졌기 때문에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그래서 죄인과 피를 맞바꿔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그 신성을 영해야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나라가 구현이 되는 게 맞죠. 그쵸?
이렇게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 뭐 영원히 살 수 없다. 그게 과연 무슨 나라인가? 무슨 말씀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살과 피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살은 예수님의 인성, 그 인성께서 행하신 모범을 내가 먹는 것이고 그 인성의 모범이 행하실 때 하셨던 희생을 내가 곧 먹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나는 성체를 영하면 곧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인성의 모범을 나도 하나됨으로써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살을 마셔야 된다, 살을 먹어야 된다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피는 생명을 뜻해요, 영적으로. 근데 생명 중에서도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의 피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피와 맞바꿔 주셨으므로 그 덕분에 우리는 살아나게 돼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이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그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론론적인 나라에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 무슨 식인종인가 뭔가 이러면서 이제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그 차원의 차이 때문에. 자, 그리고 복음은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하던 과거 인류에서 지금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신앙 생활은 뭔가?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생활의 그 말의 어원이. 그럼 신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내 뜻은 완전히 배제되고 내가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신뢰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해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나라. 그리고 나를 배제함으로써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고결하고 매력적이고 참되고 바른 것,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름다운 속성으로 가득한 것을 가지고 계신 그 근원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진짜 멋있으시다. 나도 저런 아버지의 속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나도 저런 속성으로 좀 무장돼 봤으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그 인간적인 이유로 다가왔던 에너지가 이런 신적인 에너지로 다 전환이 돼서 아버지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되는 게 교회 직무고 의무고 사명이다. 라는 점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로 달라져야 될지를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2일 연중 제 21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